레위기 21장의 장 제목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소제목은 거룩하게 하는 분입니다. 어제 나눈 레위기 20장에서는 가증한 풍속을 따랐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인 이 사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규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눌 21장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마주하던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이 규례들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단락은요 1절에서 9절입니다. 여기에는요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1절 이하부터 쭉 보시면요, 먼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또 수염이나 머리 밀면 안 된다, 그리고 부정한 여인이나 이혼한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쭉 첫 단락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단락에서 다룰 내용들과 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첫 단락에서는 이 5절에 관한 부분만 좀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5절 같이 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합니다. 머리 밀지 말라 그러시고, 또 뭐라 그래요? 수염 깎지 말라 그러시고, 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살을 베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세요. 이 세 가지 내용을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라고 잠잠해졌지만 계속 이어가면 이 세 가지 내용들은요, 가나안 이방인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슬픔에 빠졌을 때, 큰 슬픔 이런 것들을 빠졌을 때 하는 행동 양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프면 뭐예요? 나 너무 슬퍼요 하면 뭐하죠? 옷부터 지잖아요. 다들 뭉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옷부터 찢습니다. 어쨌든 옷부터 찢고 그 다음 뭐예요? 젤을 머리에 쓰고 이런 정도의 작업들을 보통 하거든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속이 아닌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이거든요. 나중에 이 성경 보다 보면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해요. 수염이 반쯤 베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때 그 사람이 한 행동이 뭐냐면 내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사람들 앞에 나가지를 못하겠어요,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만큼 이 내용들은요 이방 풍속 따르는 거, 되게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근데 이거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살 베는 것도 나오거든요. 살 베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 말로 하면은 자해가 되겠죠. 얼마나 슬프면 막 이렇게 자기 몸에 상처를 줄까 싶은데요, 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방 풍습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의 주인께 속한 사람들이 그것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되겠어? 심지어 그걸 제사장이 그러지 마! 라고 하나님이 못 박아두시는 장면인 겁니다. 이건 용납 못해! 라고 정해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거기에 따라오는 근거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6절이랑 8절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8절입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독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그 이유로 제시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이방 풍속 따르지 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하셨는데, 그 이유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근거가 너는 거룩한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문자 그대로 읽으면 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사 드리면 뭐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보니까 이 제사 드리는 걸 거의 엄청 오래 봤는데, 제사 드리면은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있죠? 귀신이 와서 먹잖아요. 귀신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우리 풍속 안에서는 어쨌든 조상님이 오셔가지고 막 먹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들을 막 놓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이나 일반적인 고대 근동의 우상들도요, 기본적인 믿음은 그 신들이 와서 그 재물을 취해서 먹는다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하나님이 음식 드린다 그러면은 우리도 하나님도 그런 신들 중에 하나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로 나중에 시편 50편이나 이런 데를 보시면은 하나님은 음식, 그런 거 내가 음식 먹는 한 신인 줄 아느냐, 이렇게 막 표현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이 음식을 실제로 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음식 드리는 자라고 제사장에게 얘기를 했을까?
왜 음식을 이렇게 강조하셨을까라는 의미는요. 여기에 오히려 포커스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사장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식탁에 교제하는 식구야 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너 같이 더불어 먹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한솥밥 먹는데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누구랑 한솥밥 매일 드세요? 가족들이랑 먹잖아요. 너 내 가족이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과 같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 하나님 음식 드리는 사람, 같이 먹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지금 하나님 얘기하시는데, 그런 제사장이요 극도로 슬프다고 해서 막 자해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 엿보이는 일이야 라고 오늘 말씀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놀리지 않겠어요? 이방 풍속 지금 일부러 지금 하나님 언급을 해주시잖아요. 이방인들이 놀리는 겁니다. 야 너네 하나님은 주무시냐? 야 너네 하나님이 뭐 하시길래 너 지금 그렇게 너 울도록 가만히 놔두냐?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이방인들이 놀릴 거란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 편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니까 우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슬프면 너무 슬픕니다. 힘들면 너무 힘듭니다. 토로하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해하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머리 다 밀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 풍속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등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뭐보다 크시다고요? 우리 문제보다, 우리 슬픔보다 크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를 아프게 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슬플 때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어요. 우리가 약할 때 더욱 아버지 되시는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달락으로 넘어가면요 10절에서 15절로 넘어오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등장을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요 대자 하나 붙었다고 좀 불리한 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단락에 등장했던 제사장의 규례들은요 대제사장들이 다 짊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지금 하나 더 얹어서 가겠다는 거예요. 더 강화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가중된 규례를 감당하게끔 하세요. 가중되는 게 뭐냐라는 게 지금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단락 1절에서 3절 보면 어떤 내용 나오죠? 시체에 닿으면 부정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외 조항으로 제사장들에게 얘기를 하세요. 2절 보시면 2절 3절에 직계가족은 괜찮아, 그거는 봐줄게 라고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요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절 보면요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여기서 그냥 제사장이라고 넣어주면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어떤 시체도 안 돼, 뭐도 안 돼요? 부모님이라고 해도 안 된다 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설령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직계가족이라 할지라도 제사 장례 그런 데 가지 마. 대제사장은 안 돼. 예외야 넌. 이렇게 하나님이 짚어주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은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의, 친부모의 장례도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못 박아두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가중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가중되는 게 하나 더 등장을 해요. 7절 한번 보시겠어요? 윗단락 7절 보면 뭐라 그래요? 부정한 여인, 이혼한 여인은 제사장에게 안 된다라고 하나님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걸요 잘 읽어보시면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요 과부, 남편과 사별한 여인은 결혼해도 되는 것처럼 용인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조항이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암묵적으로 과부의 경우에는 결혼이 허용됐다는 겁니다. 예외 조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12절에서는요 오늘 말씀 13절에서 하나님이 딱 못 받아 놓으세요. 뭐라 그러세요?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혼인에 있어서도요 극도로 순결할 것만 명령하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정결한 자, 순결한 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자를 만나서 결혼하라고 딱 못 박아두시는 겁니다. 그 이유를요 12절에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아멘 되세요. 아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성결하고 더욱더 거룩해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대제사장의 거룩은요 그냥 제사장들과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뭐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생명과 속죄와 관련이 돼요. 우리가 대속죄를 받잖아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것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엄격한 규례를 하나님이 제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 싶어요. 나는 목회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라고 괜찮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베드로 사도가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못 박아뒀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네도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못 박아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볼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10계명 주셨던, 제1계명 주셨던 것처럼요, 우리의 일상에서도요, 뭐가 최우선? 하나님이 최우선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단락 짧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6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요, 여기에서는 어떤 주제가 등장을 하느냐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흠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흠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 제물은 드릴 수 없다고 하나님이 규정하셨거든요. 흠 있는 사람들,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지만 흠이 있는 자들에 대한 규례가 16절 이하에서 등장을 합니다. 예시가 좀 나와요. 맹인, 다리 저는 자, 등 굽은 자, 버짐, 습짐, 요런 것들 쭈르륵 나옵니다. 이제 백내장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눈의 질환, 피부 질환, 이런 흠이 있다 싶은 것들이 거의 다 등장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음식 드리러 못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음식 드리러 나온다는 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표현도 지금 다르게 하고 계신 건데요. 이런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근데 기분이. 나 제사장으로 태어났어. 근데 하나님 안 받아주시겠대요. 속상한 겁니다. 비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속상하죠. 당시에는요, 우리나라도 한 100년 전만 해도 그랬지만 부모님의 직업이 있으면 그걸 물려받는 게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죠. 제사장 가문은 제사장이 일을 해야만 되거든요. 그게 어쩌면은 그 제사장 가문이라는 어떤 그 존재 가치라고 할까요? 본인의 사명일까요? 근데 그걸 못하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되게 비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가 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불구라고 여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이 매정하기만 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매정하신 분은 못 되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아무리 흠 많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스스로 비참해요라고 말해도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뭐 하신다 그러세요? 은혜의 식탁, 우리 같이 더불어 먹는다 그랬잖아요. 제사장이 그 자리에 초대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요, 그냥 먹을 거 던져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제사드린 예물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겸상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흠 많고 너 스스로 비참하다 그러고 너 스스로 작다 그러고 너는 망했다 그러고 그러지, 근데 하나님이 너랑 같이 먹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식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신 예식이 있잖아요.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신다는 그 의미가 성찬에 담겨 있거든요. 우리의 흠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은혜의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정리하면요, 레위기 21장은 세상과 구별하시는 이 거룩한 부르심과 또 흠 있는 자를 포기하지 않고 은혜로운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한번 좀 집중해 보길 바라는 구절이 있다면요, 23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하신 분도 있고 중간에 하신 분도 있고 저도 뭐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은 발견하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늘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 몸이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 할 때도 있고 몸살에 걸려서 막 나 못 나가 오늘 세임기도 못 가 뭐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도요. 이 내 상황과 환경과 이 컨디션에 영향을 받아서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몸살에 걸리고 감기 걸리면 어때요? 증상이 있어서 우리가 팍 알아챌 수 있어요. 심하게 아프면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냥 무던하게 지내는 것, 혹은 마음에 어떠한 병이 있거나 한 것들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고 증상이 막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내 상태가 지금 좋은가 나쁜가를 잘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생각보다 그런 시기들이 깁니다. 그걸 눈치 못 채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뭐 기침하면 환자 감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병원 가봐, 약 먹어봐 이러면 되는데, 아프면은 쉬어 이러면 되는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혹시 노하우가 있으시면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그 신앙은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파악은 안 되지만 이따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저에게 있는 그 점검하는 툴은 이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떤 키워드냐면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요, 지금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어 라는 열망이 있는가 없는가로 판가름이 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냥 무던하게 습관처럼 하고 있다면 이 신앙이 약간은 꺾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아예 교회랑 상관없는 채로 19년을 살았잖아요. 20살에 교회를 처음 갔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차이가 좀 확연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도 막 생각이 났었는데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서 사실 그 의미도 알지 못했어요. 그냥 교회에서 거룩하다 그러고 그 거룩한 게 뭔가 이런 의미인가? 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 의미를 다 파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좀 거룩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 안에 찾아들더라고요. 그런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사실요, 거룩을 추구하지 않아도요, 거룩을 잘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거룩이랑 상관없이 주의성수 할 수 있고, 봉사도 열심을 낼 수 있고, 좀 뭔가 있어 보이는 신령한 말들, 교회 언어들을 뱉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언제 그럴 수 있죠? 내 상황과 내 감정이나 상태가 좋으면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요,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잠깐 꺼트려지고 나면,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다 할 때, 소위 은혜 받았다 할 때 막 거룩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 따라가고 은혜 막 이러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다가, 그게 없이 그냥 습관 따라가게 되면요, 내 상태가 바뀌거나 내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쉽게 내 감정대로, 내 상황대로, 내 본능대로 그냥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거룩을 쫓을 때는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잘 생기잖아요. 내 상황은 똑같은데 내 어떤 마음의 방향에 따라서 내 이 리액션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룩은 되게 존귀하고 고상한 거잖아요. 근데 거룩을 추구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요, 고상하지 않은 상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레위기에는요, 온갖 규례들이 막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요, 레위기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규례들이 항상 뭐랑 엮이냐면 거룩함이라는 키워드랑 계속 엮여요. 거룩함. 너희는 내 소유라서 거룩하고, 너희는 내가 거룩하게 하니까 거룩하고, 막 거룩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도요, 거룩한 열망이 생길 때 거룩해 보겠다고 막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열심히 이 규례들에 따라서 말씀 붙들고 씨름을 해요. 이 너무 좋은 일이죠. 이전보다 예배 더 뭔가 열심히 드리려고 그러고, 막 예배 드리다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예배도 잘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잘했는데, 어떨 때 한 번은 멈칫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멈칫하게 되죠? 내가 열심히 냈는데 별로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어.
별로 거룩해지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런 상황을 딱 만나면요, 그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심하면 어떻게 되냐면 실족한다는 표현까지 가요. 왜 그래요? 예수 모르는 세상 사람과도 맨날 구별됨이고,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세상이랑 다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삶이 그닥 다르게 사는 것 같지 않다고 느낄 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더 의로워 보일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는데 낙심이 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요, 깊은 데까지 내려가게 돼요. 오늘 말씀 하반부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누구든지 흠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처럼요, 내가 저기 나오는 맹인 같고, 내가 저기 다리 나오는 자 같고, 내가 어디 하나 부러져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고 느껴지는 자리까지 간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였어요? 내가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고, 거룩한 백성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내가 그렇게 믿고 거룩을 추구했는데, 근데 막상 내가 낙심하고 나니까요, 낙심이 찾아오면 지금 내가 제사장 가문으로 태어났는데 흠이 많아가지고 내 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는 자, 하나님이 버린 것만 같은 자가 꼭 나인 것 같아 라는 생각까지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제사장 가문 아니면 모르겠는데, 차라리 은혜를 맛보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은혜도 알고 그 사랑도 맛봤는데, 내가 그래서 거룩해 보겠다고 노력도 했는데, 그런데 일도 거룩해지지 않더라라는 게 발견이 되면은 너무너무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낙심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 레위기 21장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요, 8절, 15절, 23절에 동일한 표현들이 끝에 계속 반복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는 표현이 3번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거룩이라고 부를 만한 게 전혀 없어요. 거룩이랑 나는 먼 것 같고요, 내가 노력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 사람들이랑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별로 받아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이 드는 낙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흠 있는 자처럼 여기는 우리에게, 나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인데 왜 너가 그렇게 하니?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거룩은요, 우리가 막 이뤄내야 되는 어떠한 성취물이 아니라, 우리가 막 따야 되는 열매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흠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도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흠이 없는 자가 흠 많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그러면. 근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좀 쉬는 거예요. 머무는 겁니다. 우리는 빨리 열매를 막 보고 싶어 하거든요. 물명이 하나님 따라가고 신앙생활이 깊어갈수록 이 열매들을 보게 될 텐데, 자꾸 열매 빨리 나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농부인가요? 아니요. 성경은 아버지가 농부라고 얘기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농부시라고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괜히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니까 성령의 열매인 거죠. 내가 했으면 내 열매라고 그래야지.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맺어서 가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손을 붙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가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게 될 거라는 걸 오늘 말씀 통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에게 들리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등대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거룩을 갈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룩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고백한 자 되길 바랍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내게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성경 어디를 펴든지 나를 향해서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나와 더불어 먹자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거룩한 빛 등대 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